함께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의 이 출발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명령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00세가 나와서 아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에서 주께서 명하는 거기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산채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할 때 주께서 명확하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시험 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면을 말할 때마다 시험 본다, 시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시험할 때는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의 큰 은혜 안으로 나가도록 할 때마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오늘 시험하시려고 말씀했다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시험하시려는 것일까? 도대체 왜 100세가 낳은 아들 한 명밖에 없는 그의 모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왜 드리라고 말씀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주께서 시험하시려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정말 무리한 요구인 것입니다. 그의 재산의 반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또 그의 재산 전체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라면 아브라함은 정말로 기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삭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기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죠. 이삭이 죽으면 그의 미래도 죽는 것입니다. 이삭이 죽으면 그의 비전도 죽는 것입니다. 그의 전체 현재와 미래의 유일한 것은 바로 이삭인 것이에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 어떤 것을 줘도 맞바꾸지 않는 것, 귀한 것, 바로 그것이 이삭이죠. 각 사람에게는 어떤 면에는 이삭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한 아들이 이삭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각 사람마다 다 이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 어떤 사람은 아내, 어떤 사람은 부모, 자녀 또는 이것저것 가장 소중한 것, 이것만큼은 절대로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 이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하고 싶지 않은 것,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것을 주께 드리도록 요청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참 놀랍죠. 이 말씀을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일찍 일어났다.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물론 쉽게 예라고 할 수는 없었겠죠. 금방 예라고 할 수는 없었겠죠. 그렇지만 그는 마지막에 결단 내린 것입니다. 결단은 예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예라고 이미 결단 내린 것이에요. 이미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는 시험 과목에 그가 벌써부터 통과돼 가는 모습이 잘 보입니다. 늦게 일어난 것도 아니고 미적거린 것도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가 밤새면서 아마 잠을 자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예상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과적으로 주 앞에 예라고 하면서 순종하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잠결에 취해 있는 이삭을 깨웠겠죠. 그리고 또 두 종들도 깨웠겠죠. 그리고는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준비가 다 끝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온전하게 순종해서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그곳으로 이제 갔다라고 말했습니다. 4절 말씀 보면은 또다시 알 수 있는 것이 제3일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장소에 도착했다는 것이에요. 사실상 바로 앞산에서 이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은 좀 더 쉽겠지만은 앞마당에서라고 말하면 기왕 굳게 결정했으니까 빨리 결정을 시행할 수 있겠는데 3일 동안이나 걸어가야 할 장소로 주께서 정하셨어요. 그것은 정말로 그 마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거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 가면서 여전히 다시 한번 그 명령에 다잡아서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시간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참으로 놀랍지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산 입구에 왔을 때에는 두 종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성경 전체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여기입니다. 그 예배는 은혜를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또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나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건 예배의 첫 출발인 것이죠. 언제든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예배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정말로 아브라함을 계속적으로 그의 행동, 그의 눈, 그의 마음, 그의 말투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나 3일 동안이나 걸어가는 것이나 또 종들에게 말할 때도 그는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겠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려오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짊어지게 했죠. 아마도 이삭의 나이가 10대인 건 분명합니다. 장작 더미는 무겁잖아요. 이것을 짊어질 만한 나이. 아마 이삭의 나이가 12살 그러면 아브라함은 112살이겠죠. 이삭의 나이가 15살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115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청소년이 장작을 어깨에 메고 등에 짊어지고 이제 이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이제 이 두 아버지와 아들이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이 대화가 또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했습니다. 내 아버지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또 묻기를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처음부터 주께서 명령할 때부터 고통스러웠지만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이때겠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럴 때에 어떻게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바로 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것은 엄청나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뒤돌아서서 갈까? 여기서 그만둘까? 할 수 있는 최후적인 그런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참 놀라운 사람이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겠다. 그는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 이삭을 죽이지 않게 하시고 미리 준비했던 순양을 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는 이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드리면서 지혜로운 답변을 한 것이죠. 그리고는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런 일을 전부 다 이제 이삭이 옆에서 열심히 도왔죠. 그럼 마지막에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은 얼마든지 그 순간 이삭은 눈치채고 달려가도 당연히 아버지보다 훨씬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그는 반항한다면은 115세 된 아버지와 15세 된 청년 사이에는 계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순수하게 아버지가 결박할 때 결박당하는 모습도 이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그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께 아들을 드린 것입니다.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제 이삭은 조용히 눈을 감고 이 모든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삭.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존재 중에 하나가 이삭인데 별로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충분하죠. 더 이상 그에 대해서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순간 주께서 그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2절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이죠.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것이 바로 시험이었었죠. 그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에요. 사랑에 대한 하나의 척도를 보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합니까? 이 정도라면은 우리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여기 대해서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자기의 아들, 자기의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릴 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1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할 때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증명하라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 이건 보통 일 아닌 것입니다. 주님, 내 목숨보다 더 주를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 주를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이 가운데 아주 증명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죠.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을 다 보여준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은 원래의 메시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를 대한 이삭의 순종, 또 아브라함의 순종, 더 넘어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스토리가 여기에 첫 번째 메시지가 아닌 것이에요. 이 얘기 전체 가운데서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나의 이야기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영어로 This is my story. 이것이 우리가 부르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말할 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라는 말이 원래의 원어로 쓴 때는 This is my story. 바로 이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This is my story. 우리가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 맞이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의 죄의 참혹함을 거기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처리하신지를 또 보았습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큰 소리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똑똑한 한 친구가 있는데 영어를 아주 학교 전체에서 제일 잘하는, 저희 학교에서 영어를 잘한다면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제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니까 바로 Show me the proof. 나에게 증명하라. 십자가가 바로
너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이다. 이걸로 대화는 끝났지만은 전 주께서 그 말을 그의 심장에 꽂아주기를 바란 것이에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할 때에 주께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이미 내가 다 증명했지 않냐. 여기 시험하신다는 것처럼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시험했습니다. 십자가가 이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이 아브라함이 다른 것도 아니라 가장 귀한 것, 이 땅의 천하에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한 증명을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심으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면서도 그 말씀의 깊이, 그 말씀 안에는 어마어마한 폭포 같은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좀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처럼 사랑하신다. 얼마큼 사랑하시는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으실 만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거는 정말로 너무너무 이 사실이 엄청나고 놀라워서 충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앞으로 평생 아버지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의문점 갖지 마세요. 너무 명확하게 십자가 앞에 아주 완전히 드러나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LED 전광판에 세상에 꽉 찰 만한 글자로 적혀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더 이상 무슨 경험이 필요합니까? 더 이상 어떤 감정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이것은 시계입니다 말할 때 대해서 더 이상 증명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물컵이 말할 때 더 이상 증명이 필요합니까? 이와 더 확실하고 더 명확한 것은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러니 십자가를 볼 때마다 늘 갖는 제 심장 속에 엄청나게 큰 소리로 저에게 말씀하는 그 우레 같은 소리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이만큼 말씀하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안에서 너무 잘 아는 것이죠. 자기 가장 귀한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 위해서 드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으로 더 이상 의심 없이 증명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것은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 것을 다 증명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마치 나의 죄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고 평생 노예로 살다가 끝나버리는 노예의 삶, 그러니까 이 모든 슬픔과 고통과 저주의 삶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 그런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시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이 노예의 신분에서부터 자유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주인을 찾아가셨죠. 그리고는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의 주인 이 사탄 마귀에게 내 아들을 내 딸을 풀어놓으라 라고 말했죠. 그러니 이 노예의 주인이 당장 응답했어요. 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죠. 돈만 내신다면 당장 풀어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주머니 안에 있던 이만큼의 큰 황금, 순금 덩어리를 이제 끄집어 내면서 이것이면 되겠냐 하는 식으로 내밀을 때에 이 노예 주인이 그걸 힐끗 쳐다보고는 아예 흥정의 대상으로도 여기지 않았지요. 이 시계가 이 티소트 이 시계가 참 좋은 시계예요. 이 시계는 그 당시에 60만 원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제가 이 공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늘 시계점에서 들여서 면세점에서 한 100번은 봤었어요. 보면서 기능이 어떨까? 여행하는 나에게, 강의한 나에게는 최고구나 하면서 보지만은 감히 못 샀던 것이죠. 근데 제가 말해 주세요 갈 때에 그럼 당연하게 꺼내서 절 주죠. 그리고 제가 1원짜리를 딱 내밀었어요. 그러면은 저하고 대화도 안 하는 것이에요. 흥정에 대화도 아니에요. 저보고 정신 이상자라고 말하겠죠. 이 60만 원짜리 당시에 이거를 1원짜리 동전 주면서 이걸 주세요로 말한다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 이상의 그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여러분을 노예의 신분에서 풀어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만 황금도 내밀 때에 훨씬 더 아주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 대꾸도 안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대쪽 주머니 안에 있던 또 다른 이제 물건을 내놨습니다. 바로 이만한 다이아몬드인 것입니다. 이 땅에 제일 큰 다이아몬드가 이것이 3분의 2밖에 안 되거든요. 이걸 내밀면서 이만하면 되겠냐 할 때 드디어 이제 노예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아까도 내가 꾹 참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냉정하게 좀 참으면서 반응하지 않는데 하도 너무 하신다고 이 사람의 가격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면서 드디어 노예 주인이 화를 냈죠.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이거면 되겠냐? 그러니까 노예 주인이 아주 기쁘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면서 이제 풀어줬어요. 더 이상 노예에 있지 않도록 풀어줬어요. 자유케 했죠. 바로 그것이 뭘 제시한 것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천하보다 바꿀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걸 내놓으신 것이에요. 이거면 되겠냐? 그래서 너무나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을 노예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몸값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기는 나의 가치도 말해주는 것이죠. 성경에 여러 차례 말씀한 것처럼 피로 값주고 산 나 자신을 너무 잘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가격은 은이나 금이나 다이아몬드로 계산되는 가격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십자가는 이것을 너무 잘 증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계시록 5장 9절 말씀에는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기를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가리켜 말하냐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샀다. 교회는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증명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참혹한 제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쪽으로는 감격과 이 벅차오르는 이 감격,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감격, 평생을 다 바쳐도 갚을 수 없는 그 큰 빚을 지은 감격,
나를 완전 저주에서부터 풀어서 이 하늘 아래 축복의 자리로 옮겨버리신 그 운명이 바뀐 것, 나를 사망 가운데 평생을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을 거기서 끄집어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 것, 이 놀라운 운명적 변화, 이것은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평생 어둠 속에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거기서부터 건져내어서 빛 가운데 풍성한 삶 가운데로 나를 옮기신 이 어마어마한 역사, 십자가의 사건이 이것을 그렇게 만들어 준 것이죠. 그래,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나를. 그렇다면 딱 한 가지죠.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증명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몸부림치면서 이 모든 저주와 사망에서부터 풀어달라고 요청할 때가 아니라, 이제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할 때가 아니라,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주를 찾지도 않을 때에, 아예 죄의 사랑을 구하지도 않을 때에, 그때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은 차별이 없는 것이다. 아버지, 제가 묵상을 좀 더 잘하면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더 읽으면 저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제가 좀 더 죄를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면 사랑하시겠습니까? 주님 말씀은 넌 이미 사랑받은 자이다. 사랑받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서 말씀 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한다고 그 사랑을 더 받겠어요? 이미 어마어마하게 조건 없이 나를 십자가에서 사랑하시는데, 이 온 기독교는 이 땅의 모든 종교와는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반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너무 큰 것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건 사랑의 반응인 것이에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 또한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묵상하지 않아도 나에 대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묵상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동기가 그렇기 때문에 차원이 달라요. 너무 큰 은혜를 받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 안에 즐거움이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 정신은 몽땅 다 그 속에 자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발렌티어십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 때문에, 어떤 걸 얻고 싶은 것 때문에, 공포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책임 때문에 이라고 하면 발렌티어십,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그것 때문에 일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에 갖고 있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너무너무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상으로 목회자는 것이 아니죠. 얻은 것 때문에 봉사하는 게 아니죠. 우리 이걸 넘어서서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모두 다 해봤자 이 엄청난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서 내 몸 전체를 드리면서 주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감격하고, 우리의 봉사가 감격하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감격하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나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졌어요. 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난 이미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진 것이에요. 십자가가 이미 다 끊어진 것이에요. 뭘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이루어진 것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전도사로서 어느 교회에서 섬길 때에 교회당 뒷면에 주차장에 딱 가면은 거기에 누가 크게 이 스프레이로 써놓기를 누구 너 죽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사람들 그거 보면 약간 몸이 긴장하잖아요. 그때마다 나는 이미 죽었다. 끝난 거지. 우리는 이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것으로 출발하는 것이고 은혜를 받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자의 모든 삶은 날마다 감격과 감사와 은혜 넘치는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할 때에도 무엇을 하든지 그때마다 의무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에게 하신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역사의 반응으로 주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찬양인데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죠. 찢긴 마음과 내 삶이 갈보리 언덕에 흘려진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겠어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나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미 나에게 자기의 생명 주심으로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 자기 자신이 나의 모든 것 다 대신하여서 처참하게 노예의 주인의 손에 끌려가서 처참하게 죽임당하는 대신에 나를 살려버리신 그 큰 사랑, 그 사랑 안에 내 모든 것은 주를 사랑함으로 섬기겠습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신 주님,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 찢긴 내 마음과 내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영원히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이 참으로 너무나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큰 소리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주님 더 이상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또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너무나 미련해서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 또 주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했던 것 다 회개하고 벅찬 감격으로 우리 평생 살아가십시다. 눈 떠도 그 사랑의 충만한 가운데 일어나시고 하루 종일 무엇을 하든지 그 넘치게 보여준 사랑 안에서 감격하면서 살아간다면 모든 게 감사요, 얼굴이 빛이 날 것이고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충만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왔다 할지라도 이 큰 사랑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큰 사랑이 나에게 날마다 있기 때문에 어느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다시 한번 이 엄청난 사랑을 여러분 어떤 감정적으로 느끼지 마세요. 이미 이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주 앞에 고백하는 것이 이 시계냐 아니냐 느낌이 있어야 시계입니까? 아니 시계라는 사실로 시계인 것처럼 십자가의 나를 향한 이 어마어마한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사실인 것입니다. 그냥 진리를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이 사랑의 물결 속에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것든지 그 놀라운 사랑을 받는 자로 또 사랑하며 살아내겠습니다. 여러분 통성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각 사람이 바로 가실 분은 바로 가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적어도 7시 반까지 전심으로 기도하시면서 반 기도하시면서 또 주 앞에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이 사랑이 내 안에 머리끝에 꽉 차 있는 것, 내 세포 하나하나까지 이 사랑으로 꽉 차 있는 삶, 이 삶으로 날마다 살아내겠습니다. 평생 살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